네,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그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권면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영화 마지막 보면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일꾼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마지막 시간이 다음 시간에 있을 거고요. 오늘은 편지에 기록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외인에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당신은 외인에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권면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것과 관련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외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공포의 외인구단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네, 이런 쪽에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고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중에 만나는 사람 중에 외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시고 또 외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주일이나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까지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외인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이 외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 혹은 친척들이 외인, 비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외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인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이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만났을 때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되게 인자한 형제님, 자매님이었는데 직장에서 월요일 날 만나면 굉장히 무섭고 냉정하고 막 화내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외인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 밖에 있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일인가요? 아닙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외인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전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명령어가 하나 나옵니다.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죠?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지혜로 행하는 것은 분명히 외인에 대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인에 대할 때에 지혜로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6절로 가시면은 이 말에 대해서 끝에를 보시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각 사람, 여기에는 외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외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외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해라라는 명령이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른 명령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명령 역시 외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 혹은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외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5절, 6절에 나오는 전도에 대한 명령,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인에 대해서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딕 루카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개요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외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전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전심으로 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외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기도와 전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해 주신 대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쉽게 말하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전파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외인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손아귀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방패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무장돼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 명령을 보시면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속한다라는 말은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지치거나 중도 하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우 헌신적으로 기도라는 것에 전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쉬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24시간 깨어있는 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쉼 없이 늘 기도로 채워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를 했다가 포기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셨다면, 기도를 잊고 살고 계신다면, 혹은 기도해봐야 별로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로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판에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잊은 지 오래라면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교만이라는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주면서 동시에 깨어 있으라 라는 권면을 함께 주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리고 늘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잠들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맨날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아주 분주한 삶을 사시는데요, 그러한 가운데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말을 힘주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TV에 나오는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되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는 히말라야 그 산맥에 있는 부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책인데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총 들고 와서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 쫓아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부모님을
산사태가 나서 부모님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돌로 치고 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인 그러한 간증들이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아간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조금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만 잔뜩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이 들고요, 남에게 있는 것만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누가 계시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넘치도록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이렇게 묵상한 것처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는 없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곰곰이 생각만 해보시면 사실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들을 벗겨내시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히고 계십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죠. 그럴 때 불평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현재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없어 보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커 보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이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이 기쁨으로 차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두시면 불평과 불만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늘에 시선을 두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실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찾으시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요, 분명히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감사는 기도의 메아리를 불러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메아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기도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주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확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외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라라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일단 우리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속해 있겠죠. 그리고 편지 인사말에 나와 있던 디모데도 포함이 될 겁니다. 더 멀리 나가면 이 앞으로 7절에서 14절에 쭉 이 바울이 언급하게 될 여러 가지 복음의 일꾼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렇게 많은 복음의 일꾼들에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줘.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게 기도해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여건이 좀 나아지기를, 환경이 개선되기를,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요청한 유일한 기도 제목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요청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그 순간이 닥치면 내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고 또 내 입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바울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에 따르면 셋집, 그러니까 완전 감옥은 아니었고 어떤 집 안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같이 쓴 편지인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6장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 같진 않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이 집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이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 셋집에서 2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2년 동안 갇혀 있는데요. 30절과 31절에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기도 요청한 바대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갇혀있는 공간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죄수처럼 여기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고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에 함께 하셔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지 나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니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할 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 기도가 뭔가 세겠다, 이런 사람에게 요청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요청을 한 것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간다게라는 내시를 만나게 하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광야길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광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 우리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황량한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간다게가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빌립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다게에게 이사야 말씀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 간다게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주중에 매일 만나고 있는 외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매일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외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만일 그 외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라면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늘 만나고 있는 외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포인트는 밤낮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외인들의 그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마땅히 할 말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우리 입술에 마땅히 할 말을 달라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혹은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복음을 좀 알려줄래? 라고 하면 여러분 전달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러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에 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갈급해 있는, 목말라 있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온유하게 두려움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이 이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이 전도자와 목사나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한 사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내가 내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이 오늘날의 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이 가족이 함께, 혹은 여러분 혼자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고 또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고 복음하는 집회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이 복음 일의 동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이 복음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외인들에 대해서 기도로 무장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외인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패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다면 이 전도의 검을 들어 올릴 차례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을 향한 전도의 방법이 5절에는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6절에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의 행함과 6절의 말 이렇게 합쳐서 언행이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외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전도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냐라는 거겠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난 그리스도인 안 될래.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잘못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랑 복음방 공부를 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었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싫어했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중인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 가운데 행함으로 외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보다 이 행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행동이 엉뚱하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 가운데 행동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융통성,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 잘 맞춰서 알아서 좀 지혜롭게 잘 해봐.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것이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지혜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때 서로서로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고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외인들에게 행할 때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진 지혜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외인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좋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함께 이 국가를 다스리는 고관들과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날 청문회를 하듯이 이잡듯이 샅샅이 조사해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외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허물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사에서 생활하실 때 야, 저기 예수님 지나간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깨끗하고 완전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손가락질 당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 잡히거나 어떤 나무랄 때가 너무 많은 삶,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럽고 냄새나는 포장지에 쌓여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고귀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삶으로 쌓여져 있다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에 쓴 편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뒤에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옛사람 행위를 쫓아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도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이 얼마 안 되는 기회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악한 세상에 흔들려서 같이 휩싸여서 그냥 세월을 다 낭비해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외인을 대할 때마다 직접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다음 날을 기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방법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인들에게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 표현에 따르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지금 안 계시네요. 안 계시니까 자유롭게 말해야겠습니다. 네, 어느 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조미료를 하나도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음식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네,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조합이 잘 맞으면 맛있는데 조미료를 하나도 안 넣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몰래 소금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죠. 소금을 넣으면 굉장히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말을 뱉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말이 참 맛있네. 저 말이 참 기분 좋게 하네. 저 말이 참 은혜롭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대 시대에서는 흥미롭고 생생하고 다채로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에 소금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소금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걸레를 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너 입에 걸레를 물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과연 소금이 들어있는지 혹은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것은 단지 남에게 듣기 좋은 말, 감언이설, 어떤 아부 같은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기록에 보면 은혜로, 은혜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욕설이나 외설적인 단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과연 외인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있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내 말의 어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재미있게 서로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희롱하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유행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통용되는 말이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은혜로운 말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쉽게 제가 강단에서 예를 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쪽팔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 여러분 잘 주의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세상 방송국에서도 15세 이상, 12세 이상 이런 연령을 두고요. 그런 말을 쓰면 자막 처리를 하거나 XX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기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제하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나오는 말들을 은혜롭게 바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단어나 표현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졌어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도랑 동기가 아무것도 소용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늘 늦게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참 안타깝다. 아침부터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분을 따로 불러서 형제님 제가 아침부터 같이 주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제님한테 오늘도 늦게 오셨네요.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오는지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의도를 제가 가졌다가 할지라도 후자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기쁠까요?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상처받을까요? 상처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어조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냈는데 은혜로운 어조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이것들을 충분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뭔가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진화론 받아들이는 좀 무식한 사람,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지옥에 대한 공포를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엉뚱하고 악의적인 질문을 계속할지라도 끈질기게 참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 외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 4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하는 말이 칭찬받을 만한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덕이 되는가? 늘 생각하시고 외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외인에 대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세 사람의 옷이었는데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와
열심히 전도하는 이 말과 행동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증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주후 354년 아버지 이름이 좀 어려워요. 파트리키우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자매님이어서 미국에는 세인트 모니카, 산타 모니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철학에 빠지게 됐고요. 나중에는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도 심취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17살에 한 젊은 여자와 동거하기 시작해서 1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지금 17살 혹은 16살 자녀를 두신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저 이제 동거 시작해요 라고 하면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서 아기를 낳고 살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방탕한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고요. 391년에는 사제, 오늘날의 신부 혹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396년에는 히포라는 큰 지역의 주교가 됩니다. 대표 목사가 된 거죠. 그러한 주교가 되었는데요. 이런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이 구원에 이끄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기도와 전도가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불성실한 남편을 인내했으며 그것 때문에 결코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초지일과 믿음 가운데 남편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다 화를 내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고 대항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화가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조용히 잘잘못을 가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남편을 싫어하는 얼굴빛을 본 적도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일기, 참회록이라는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구원에 대해서 쓴 일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던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주신 믿음과 통찰력 있는 영혼으로 내가 처한 영적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미리 아셨고 당신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눈물로 그 땅을 적셨습니다. 신실하신 당신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방탕한 자녀는 이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와 이 열심 있는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외인들이 이 어거스틴 같은 고백을 여러분에 대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이 전도의 삶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헌신적인 전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